아름답고 위대한 전통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인류 역사 초기부터 악이 흘러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또 피조세계 전체가 행복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남의 얘기를 귀 기울여 중심으로 경청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용서와 관용 또는 사랑과 평화,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맑은 시내처럼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자수성가해서 존경받는 삶을 일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훌륭한 분의 그 삶의 유산이 자식 때 미처 손주 때까지도 가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오랫동안 아름답게 성숙해온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몇 사람의 욕심으로 짧은 기간에 일그러지는 것을 그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지요. 그런데 세상이 워낙 많이 망가져서 에휴, 사람이 어디 사람답게 살 수 있나, 이런 심정들이 더 확산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다는 믿음이 신압으로 사그러지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주 참 슬픈 일이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은요,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이 어떻게 계승되고 이어지는가, 그런 주제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24장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인데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자 1세대입니다. 출중한 지도자죠. 이런 분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 마지막 부분, 그 근처를 보면 여호수아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삶을 마감합니다. 33절 내용인데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여기에 성경 표현에 엘르아살도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다, 이거를 기록하고 나서 게다가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엘르아살까지도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정치의 지도자 또 신앙의 지도자 두 사람을 잃고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들이 받은 그 소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도록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어지도록 인수인계는 된 것일까요? 그런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일까요? 혹시나 지도력 공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삶 또는 사회적인 기반이 무너지거나 표류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어지는 사사시대는 사실은 그런 시대예요. 구심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이 표류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근거한 사회적인 이스라엘 사회의 가치가 가나안 땅의 토속 문화에 밀려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내용은 그런 뒤시대의 모습을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과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경험한 그 세대가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흔들렸다, 표류했다,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간 집단은요, 가정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동창회든 또는 작은 가게든 또는 큰 회사나 국가나 민족적인 집단까지 포함해서 작든 크든 인간이 사는 모든 집단에는 아름답고 건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행복해요. 근데 이게 잘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집단이든요, 거기에 걸맞은 리더십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적 집단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신앙이 중심에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구조된 집단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리더십에서 심장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 말이지요. 다른 거는 좀 없어도 되고,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사회가 위기를 맞이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데, 어느 하나, 그것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없는, 그리고 그게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사회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서 그 마지막 사역으로 제일 중요한 그것에 대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바로 세우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서 24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문 또는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서 중심축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제일 심장과도 같은 부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근데 세겜이란 장소가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이나 나중 가서요,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이 거룩한 장소의 센터가 되는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제일 선조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이런 제일 초기 선조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어떤 장소들, 그 장소들이 성소로 생각이 됐습니다. 세겜이 그런 곳이고, 또 길갈이라는 것도 그런 곳이고, 또 베델이라는 것도 그런 곳이고, 말하자면 선조들이 하나님을 각별하고 특별하게 만났던 장소들이지요. 이 세겜이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이삭, 야곱 때로 내려와서 야곱이 그쪽에 살던 원주민 하몰 가문에게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근처 땅을 매입을 합니다. 세겜은 자기 선조들의 신앙 체험으로 아주 유서 깊은 곳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느 도시 또는 어떤 장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곳입니다. 만일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냥 얼른 생각할 때 한 3군데 장소는 떠올라요. 하나는 창원 마산 그쪽이고, 또 하나는 오대산 자락이고, 또 하나는 독일에서 제가 유학하면서 공부했던 보훔이라는 곳입니다. 창원 마산은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고요. 오대산 자락은 제가 목회 여정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던 처녀 담임 목회지고, 그리고 독일은 제가 유학하면서 목회하면서 여러 해를 지냈던 곳입니다. 이 3군데를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 3군데에 내가 머물 동안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감격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오면서 내가 살았던 어떤 장소 또는 잠깐 들렀던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장소들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기에 다 좋은 장소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누가 보기에도 다 좋은 장소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제 개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창원 마산은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잘 알아요. 군대 생활했던 곳이 얼마나 그립고 또 가고 싶고, 기회만 된다면 다시 한번 입대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은지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군생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불편한 기억들이 있어요. 장소하고 연관해서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전에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적인 시각으로 다시 내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전에는 불편한 장소였고, 전에는 기억하기 싫은 장소였고, 전에는 왜 그곳에서 내가 그 일을 겪었지 하고 원망 불평했는데, 신앙적인 은혜를 받고 보면은 그게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지, 거기에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온 과거 길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장소,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겜은 그런 곳이에요. 세겜 땅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요, 그 세겜이란 곳이 또 하나를 생각하면 더 감격스러워져요. 여기에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문구가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런 분들은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데 모래라는 말이 우리말에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 모래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히브리어 원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모래라는 그 원래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점괘를 말해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면 점괘를 말해주는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마 상수리 나무가 컸겠죠, 그죠?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점을 치거나 신탁을 구했던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무속적인 또는 우상숭배, 그런 게 제거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장소가 된 거죠. 할렐루야. 세겜이 두루두루 의미가 깊은 장소예요. 자, 보십시오.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는 게 강조가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다 모인 거예요. 특별히 리더십이 총체적으로 다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을 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신앙적 구심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엔 말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당부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그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에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왜 회고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부터 얘기한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보통 역사를 회고하는데요, 그 선조들이 위대해서, 그 선조들의 업적이 자랑스러워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적어도 이런 혈통과 이런 뼈대를 가지고 있다, 그 프라이드, 긍지를 다시 한번 불질러 주기 위해서, 보통은 그러지요, 그죠? 보통 인간 집단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역사를 회고할 때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교만했고 목이 곧았고, 그런데도 은혜가 많으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게 역사 회고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24장 말씀에서 정확히 말하면 2절부터 13절까지가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인데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역사를 쭉 회고하고요, 그리고 역사가 이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14절이에요. 자, 제가 여호수아가 역사를 회고하는 제일 첫 부분 2절, 3절, 2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14절을 읽습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쭉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가 끝났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강 저쪽 국 유프라테스 강변의 대도시 우르에서 불러내신 까닭은 우상 숭배를 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신 거지요. 여호수아와 지금 백성 전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중심축을 따라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축을 따라 진행되어 온 거지요.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내리는 결론이 그런 거죠. 조금 다른 표현으로 좀 더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치워라. 이제는 오직 온전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기 다른 신들을 치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부족도 있었을 테고 조그만 신상도 주머니 속에 들어있을 테고 상황이 그랬으니까 치우라고 말했겠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 어른들,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는 그 그룹들은 가나안 땅 진입 첫 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요단강 강물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에 물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고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났고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불평불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
우리는 거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삶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삶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도전하는 그 강력한 도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하에 여호수아의 도전과 그리고 백성들의 응답이 나와요. 우리가 그 내용을요, 조금 더 귀에 친근하게 또는 새롭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모리 족속도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들이 우상이나 신들을 주머니 속에도 갖고 있고 우상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상황이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역사 회고 그리고 강력한 도전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조금은 길게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격적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쐐기를 박아요.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백성들이 응답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법정으로 만일에 가정해 본다면 법정에서 그 선서를 하면서 내가 얘기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응답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삶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얘기할 때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헌금이 부족했다, 너희의 시간 봉사가 부족했다, 너희의 정성이 부족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거라기보다도 너희의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질을 바치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실까요? 사람 손이 부족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응답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덩어리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는 큰 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래?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할래? 거기에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호수아 앞선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비롯해서 기록된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 그거를 말해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듣는 거니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한번 강력하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실 것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분들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성경 읽으십니까? 통독하십니까? 통독 안 하면서 하나님 섬기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성경책 펴서 읽으십니까? 1년에 성경 한 번 읽자 그러는데, 성경 12구절 암송하자고 하는데, 제가 국회 공직자나 감사원 공직자의 10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말씀을 신우의 지도 목사로 전하고도 있는데, 또 군 공직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보면 그분들은 직급이 올라가고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12구절 성경 암송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고 내 삶에서 큰 축복이 되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래? 성경 통독하십시다. 여호수아는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며 그들의 진심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며 공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옆에 돌을 세우고 증거로 삼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듣고도 잊어먹어요. 듣고도 오리발도 내밀어요. 그런데 돌이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당부한 마지막 말씀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거나 사는 그 심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의 신앙인과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각자가 한번 살펴봅시다. 나에게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중요해진 것이 혹시 없습니까?
자존심, 인간관계, 재물, 명예, 삶의 목표 등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마땅히 앉아 계셔야 될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그런 것들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삽니다. 교만과 욕심을 비워야 삽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걸어가야, 그래야 제대로 복을 누리며 삽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불러내지요. 근데 거기서 왜 불러내나요? 뭐 하려고? 목적이 뭔가요? 출애굽기 3장 12절과 18절에 보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낸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 세상에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낸 거로 흔히 비유가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건져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 칼레오, 부른다, 에크, 어디로 붙어, 영어로 말하면 from, 세상의 멸망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래서 모인 게 이게 교회예요. 근데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려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더 넘쳐가지고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자세가 삶의 현장으로 더 확산되도록, 그래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신앙 공동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 한 가지 문장을 기억하십시다. 세겜 대회를 기억하자. 이거는 그 속뜻이 이런 거예요. 예배를 기억하자. 예배를 심장처럼 중심에 놓고 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끌어안고 잠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심장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준 감동과 도전, 이 시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가 심장이요 중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앙적인 기본 가르침은 만세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셔서 예배에 걸린 모든 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63장 1절, 2절, 4절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가사가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번 더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 또는 교계 제도적인 모든 직분자들, 직분자이기 이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는 것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에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하는데, 예배를 통해 그 모든 복이 다 흐른다고 말씀하는데, 형식적이 되어버린 예배, 체면상 드리는 예배,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했사오니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특별히 희년의 첫해 새로운 제1년을 맞은 말씀삼 공동체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조와 감사, 성전 건축 헌금 또는 장학 헌금, 선교 헌금을 그런 심정을 담아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삶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대한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